아주 먼 옛날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는 계절의 순리를 거스르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원의 이국적인 꽃이나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정원을 가꾸던 한 여인, 한 명의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장 장엄한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물과 햇빛만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씨앗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메말라 보이는 땅에 물을 주었고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새싹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정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봄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가꾸던 정원의 한 구석은 눈을 멀게 할 만큼 생생한 색채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향기로 폭발하듯 피어났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경이로웠던지 먼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저 인내가 피워낸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든 이야기꾼들의 집단적 지혜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즉석 메시지, 당일 배송, 즉각적인 만족감이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인내심은 그 어느 때보다 찾기 힘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옛 페이지가 로딩되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고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며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낡은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이뤄낸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은 때로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낸 저력의 바탕에는 분명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을 통과하며 우리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기다림은 곧 뒤처짐이라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한 삶의 표면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영적 스승들이 인식해온 더 깊은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마음의 힘입니다.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지혜, 바로 인내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부터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작용, 그리고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인내에 대해 남긴 통찰까지.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창조적인 행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 하나의 정의나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면적인 현상임이 드러납니다. 그 핵심에는 인지적 통제, 감정 조절, 그리고 시간적 인식이라는 인간 심리의 세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통제는 인내심의 지적인 토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우리 뇌의 집행기능, 즉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이 정신적 능력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즉시 갖지 못하는 불편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에서부터 재정 계획, 관계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인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더 큰 인내심을 보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는 시간적 측면,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시간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며 주의, 감정, 기대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급할 때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가는 반면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할 때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지나갑니다. 이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측면일 감정 조절입니다. 이는 좌절, 불안 또는 실망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능력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정교한 신경망에 의존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기다리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심지어 어른조차도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따라 인내심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는 뇌 영상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 피질은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편도체와 선조체를 포함한 변연계는 인내심이 조절해야 하는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감정적 긴급성과 욕구를 생성합니다. 월터 미셀이 1960년대 후반에 수행한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즉시 먹는 대신 두 번째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십 년 후 더 나은 학업 성취도, 감정 조절 능력 및 삶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인내심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 가능한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요인도 인내심이 어떻게 이해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표현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내를 지혜와 영적 발전의 필수적인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효율성과 빠른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시간에 대한 본질, 성공, 그리고 인간의 성취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영적 스승들은 인내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미덕 중 하나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인내를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지혜와 성취,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는 풍부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내를 내면의 평온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인내는 짐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내, 즉 크샨티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6가지 완성 중 하나로 꼽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조급함이 결과에 대한 집착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수행자들은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며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인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 사상은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덕성의 점진적인 발전은 수년에 걸친 끈기 있는 자기 수양, 즉 수양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와 인격이 꾸준한 실천을 통해 천천히 발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교 철학은 아마도 인내에 대한 가장 자연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교는 인내를 우주의 자연스러운 방식인
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도덕경은 자연의 타이밍에 역행하여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낳지만 자연의 리듬과 조화롭게 인내하며 행동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무의, 즉 억지로 행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 없이 펼쳐지도록 하는 인내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적, 영적 관점들을 통합해보면 인내는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시간, 불확실성, 고통, 그리고 인간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질문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의 삶, 특히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인내의 역할은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적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연인관계, 우정, 가족 유대, 직업적 협력 등 모든 종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유지되며 깊어지기 위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연인 관계는 관계적 인내의 다면성을 특히 잘 보여줍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는 종종 강렬한 감정과 즉각적인 친밀감에 대한 열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감정적, 육체적 친밀감이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파트너는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도록 허용하고 서로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을 주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잘 익은 김치나 된장과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다림 없이는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 속도를 기다려주고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시간을 허락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인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마도 관계적 인내에 대한 가장 까다로운 시험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내적 시간표에 따라 발달합니다. 인내심 있는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기대를 조절하고 힘든 시기 동안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며 좌절하거나 지쳤을 때에도 감정 조절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심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며 동서고금의 지혜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미덕이자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예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인내는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 명상은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 대신 인내의 찬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만족 지연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디저트를 식사 후 바로 먹지 않고 30분 기다렸다가 먹기,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이틀 기다려보기.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셋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선물 받은 시간으로 재정의해보세요.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짜증을 내는 대신 그동안 미뤄뒀던 생각을 정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내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지켜보세요. 자연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느린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맞추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정원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씨앗 속에서 만개할 꽃을 보았고 침묵 속에서 미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시간의 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정원이 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꿈, 무르익지 않은 관계, 온전히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씨앗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거친 바람으로 그 연약한 싹들을 꺾어버리기보다 인내라는 따뜻한 햇살과 꾸준함이라는 단비로 정성껏 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내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풍요로우며 더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며 기다림의 미학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아주 먼 옛날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는 계절의 순리를 거스르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원의 이국적인 꽃이나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정원을 가꾸던 한 여인, 한 명의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장 장엄한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물과 햇빛만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씨앗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메말라 보이는 땅에 물을 주었고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새싹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정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봄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가꾸던 정원의 한 구석은 눈을 멀게 할 만큼 생생한 색채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향기로 폭발하듯 피어났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경이로웠던지 먼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저 인내가 피워낸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든 이야기꾼들의 집단적 지혜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즉석 메시지, 당일 배송, 즉각적인 만족감이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인내심은 그 어느 때보다 찾기 힘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옛 페이지가 로딩되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고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며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낡은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이뤄낸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은 때로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낸 저력의 바탕에는 분명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을 통과하며 우리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기다림은 곧 뒤처짐이라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한 삶의 표면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영적 스승들이 인식해온 더 깊은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마음의 힘입니다.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지혜, 바로 인내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부터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작용, 그리고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인내에 대해 남긴 통찰까지.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창조적인 행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 하나의 정의나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면적인 현상임이 드러납니다. 그 핵심에는 인지적 통제, 감정 조절, 그리고 시간적 인식이라는 인간 심리의 세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통제는 인내심의 지적인 토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우리 뇌의 집행 기능, 즉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이 정신적 능력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즉시 갖지 못하는 불편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에서부터 재정 계획, 관계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인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더 큰 인내심을 보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는 시간적 측면,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시간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며 주의, 감정, 기대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급할 때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가는 반면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할 때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지나갑니다. 이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측면일 감정 조절입니다. 이는 좌절, 불안 또는 실망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능력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정교한 신경망에 의존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기다리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심지어 어른조차도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따라 인내심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는 뇌 영상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 피질은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인내심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편도체와 선조체를 포함한 변연계는 인내심이 조절해야 하는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감정적 긴급성과 욕구를 생성합니다. 월터 미셀이 1960년대 후반에 수행한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즉시 먹는 대신 두 번째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십 년 후 더 나은 학업 성취도, 감정 조절 능력 및 삶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인내심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 가능한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요인도 인내심이 어떻게 이해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표현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내를 지혜와 영적 발전의 필수적인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효율성과 빠른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시간에 대한 본질, 성공, 그리고 인간의 성취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영적 스승들은 인내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미덕 중 하나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인내를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지혜와 성취,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는 풍부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내를 내면의 평온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인내는 짐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내, 즉 크샨티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6가지 완성 중 하나로 꼽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조급함이 결과에 대한 집착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수행자들은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며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인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 사상은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덕성의 점진적인 발전은 수년에 걸친 끈기 있는 자기 수양, 즉 수양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와 인격이 꾸준한 실천을 통해 천천히 발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교 철학은 아마도 인내에 대한 가장 자연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교는 인내를 우주의 자연스러운 방식인 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도덕경은 자연의 타이밍에 역행하여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낳지만 자연의 리듬과 조화롭게 인내하며 행동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무의, 즉 억지로 행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 없이 펼쳐지도록 하는 인내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적, 영적 관점들을 통합해보면 인내는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시간, 불확실성, 고통, 그리고 인간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질문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의 삶, 특히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인내의 역할은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적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연인관계, 우정, 가족 유대, 직업적 협력 등 모든 종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유지되며 깊어지기 위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연인 관계는 관계적 인내의 다면성을 특히 잘 보여줍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는 종종 강렬한 감정과 즉각적인 친밀감에 대한 열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감정적, 육체적 친밀감이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파트너는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도록 허용하고 서로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을 주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잘 익은 김치나 된장과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다림 없이는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 속도를 기다려주고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시간을 허락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인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마도 관계적 인내에 대한 가장 까다로운 시험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내적 시간표에 따라 발달합니다. 인내심 있는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기대를 조절하고 힘든 시기 동안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며 좌절하거나 지쳤을 때에도 감정 조절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심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며 동서고금의 지혜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미덕이자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예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인내는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 명상은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 대신 인내의 찬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만족 지연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디저트를 식사 후 바로 먹지 않고 30분 기다렸다가 먹기,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이틀 기다려보기.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셋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선물 받은 시간으로 재정의해보세요.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짜증을 내는 대신 그동안 미뤄뒀던 생각을 정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내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지켜보세요. 자연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느린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맞추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정원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씨앗 속에서 만개할 꽃을 보았고 침묵 속에서 미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시간의 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정원이 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꿈, 무르익지 않은 관계, 온전히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씨앗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거친 바람으로 그 연약한 싹들을 꺾어버리기보다 인내라는 따뜻한 햇살과 꾸준함이라는 단비로 정성껏 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내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풍요로우며 더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며 기다림의 미학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아주 먼 옛날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는 계절의 순리를 거스르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원의 이국적인 꽃이나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정원을 가꾸던 한 여인, 한 명의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장 장엄한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물과 햇빛만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씨앗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메말라 보이는 땅에 물을 주었고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새싹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정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봄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가꾸던 정원의 한 구석은 눈을 멀게 할 만큼 생생한 색채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향기로 폭발하듯 피어났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경이로웠던지 먼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저 인내가 피워낸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든 이야기꾼들의 집단적 지혜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즉석 메시지, 당일 배송, 즉각적인 만족감이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인내심은 그 어느 때보다 찾기 힘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옛 페이지가 로딩되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고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며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낡은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이뤄낸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은 때로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낸 저력의 바탕에는 분명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을 통과하며 우리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기다림은 곧 뒤처짐이라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한 삶의 표면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영적 스승들이 인식해온 더 깊은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마음의 힘입니다.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지혜, 바로 인내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부터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작용, 그리고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인내에 대해 남긴 통찰까지.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창조적인 행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 하나의 정의나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면적인 현상임이 드러납니다. 그 핵심에는 인지적 통제, 감정 조절, 그리고 시간적 인식이라는 인간 심리의 세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통제는 인내심의 지적인 토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우리 뇌의 집행 기능, 즉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이 정신적 능력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즉시 갖지 못하는 불편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에서부터 재정 계획, 관계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인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더 큰 인내심을 보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는 시간적 측면,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시간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며 주의, 감정, 기대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급할 때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가는 반면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할 때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지나갑니다. 이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측면일 감정 조절입니다. 이는 좌절, 불안 또는 실망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능력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정교한 신경망에 의존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기다리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심지어 어른조차도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따라 인내심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는 뇌 영상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 피질은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인내심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편도체와 선조체를 포함한 변연계는 인내심이 조절해야 하는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감정적 긴급성과 욕구를 생성합니다. 월터 미셀이 1960년대 후반에 수행한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즉시 먹는 대신 두 번째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십 년 후 더 나은 학업 성취도, 감정 조절 능력 및 삶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인내심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 가능한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요인도 인내심이 어떻게 이해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표현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내를 지혜와 영적 발전의 필수적인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효율성과 빠른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시간에 대한 본질, 성공, 그리고 인간의 성취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영적 스승들은 인내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미덕 중 하나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인내를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지혜와 성취,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는 풍부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내를 내면의 평온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인내는 짐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내, 즉 크샨티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6가지 완성 중 하나로 꼽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조급함이 결과에 대한 집착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수행자들은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며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인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 사상은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덕성의 점진적인 발전은 수년에 걸친 끈기 있는 자기 수양, 즉 수양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와 인격이 꾸준한 실천을 통해 천천히 발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교 철학은 아마도 인내에 대한 가장 자연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교는 인내를 우주의 자연스러운 방식인 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도덕경은 자연의 타이밍에 역행하여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낳지만 자연의 리듬과 조화롭게 인내하며 행동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무의, 즉 억지로 행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 없이 펼쳐지도록 하는 인내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적, 영적 관점들을 통합해보면 인내는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시간, 불확실성, 고통, 그리고 인간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질문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의 삶, 특히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인내의 역할은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적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연인관계, 우정, 가족 유대, 직업적 협력 등 모든 종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유지되며 깊어지기 위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연인 관계는 관계적 인내의 다면성을 특히 잘 보여줍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는 종종 강렬한 감정과 즉각적인 친밀감에 대한 열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감정적, 육체적 친밀감이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파트너는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도록 허용하고 서로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을 주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잘 익은 김치나 된장과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다림 없이는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 속도를 기다려주고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시간을 허락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인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마도 관계적 인내에 대한 가장 까다로운 시험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내적 시간표에 따라 발달합니다. 인내심 있는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기대를 조절하고 힘든 시기 동안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며 좌절하거나 지쳤을 때에도 감정 조절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심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며 동서고금의 지혜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미덕이자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예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인내는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 명상은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 대신 인내의 찬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만족 지연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디저트를 식사 후 바로 먹지 않고 30분 기다렸다가 먹기,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이틀 기다려보기.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셋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선물 받은 시간으로 재정의해보세요.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짜증을 내는 대신 그동안 미뤄뒀던 생각을 정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내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지켜보세요. 자연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느린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맞추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정원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씨앗 속에서 만개할 꽃을 보았고 침묵 속에서 미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시간의 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정원이 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꿈, 무르익지 않은 관계, 온전히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씨앗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거친 바람으로 그 연약한 싹들을 꺾어버리기보다 인내라는 따뜻한 햇살과 꾸준함이라는 단비로 정성껏 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내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풍요로우며 더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며 기다림의 미학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아주 먼 옛날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는 계절의 순리를 거스르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원의 이국적인 꽃이나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정원을 가꾸던 한 여인, 한 명의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장 장엄한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물과 햇빛만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씨앗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메말라 보이는 땅에 물을 주었고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새싹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정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봄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가꾸던 정원의 한 구석은 눈을 멀게 할 만큼 생생한 색채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향기로 폭발하듯 피어났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경이로웠던지 먼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저 인내가 피워낸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든 이야기꾼들의 집단적 지혜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즉석 메시지, 당일 배송, 즉각적인 만족감이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인내심은 그 어느 때보다 찾기 힘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옛 페이지가 로딩되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고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며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낡은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이뤄낸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은 때로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낸 저력의 바탕에는 분명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을 통과하며 우리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기다림은 곧 뒤처짐이라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한 삶의 표면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영적 스승들이 인식해온 더 깊은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마음의 힘입니다.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지혜, 바로 인내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부터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작용, 그리고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인내에 대해 남긴 통찰까지.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창조적인 행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의 심리학적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 하나의 정의나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면적인 현상임이 드러납니다. 그 핵심에는 인지적 통제, 감정 조절, 그리고 시간적 인식이라는 인간 심리의 세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통제는 인내심의 지적인 토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우리 뇌의 집행 기능, 즉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이 정신적 능력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즉시 갖지 못하는 불편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에서부터 재정 계획, 관계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인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더 큰 인내심을 보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는 시간적 측면,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시간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며 주의, 감정, 기대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급할 때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가는 반면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할 때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지나갑니다. 이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측면일 감정 조절입니다. 이는 좌절, 불안 또는 실망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능력은 우리 3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정교한 신경망에 의존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기다리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심지어 어른조차도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따라 인내심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는 뇌 영상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 피질은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편도체와 선조체를 포함한 변연계는 인내심이 조절해야 하는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감정적 긴급성과 욕구를 생성합니다. 월터 미셀이 1960년대 후반에 수행한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즉시 먹는 대신 두 번째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십 년 후 더 나은 학업 성취도, 감정 조절 능력 및 삶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인내심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 가능한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요인도 인내심이 어떻게 이해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표현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내를 지혜와 영적 발전의 필수적인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효율성과 빠른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시간에 대한 본질, 성공, 그리고 인간의 성취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영적 스승들은 인내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미덕 중 하나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인내를 단순한 심리적 능력을 넘어 지혜와 성취,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는 풍부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내를 내면의 평온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인내는 짐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내, 즉 크샨티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6가지